오늘 본문은 새 시대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두 지도자의 모습이 단 한 줄로 표현되어 소개됩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40년 동안 이끌어왔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응답과 축복의 문턱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현장에서 그만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모세의 죽는 장면이 바로 전장인 신명기 34장에 나옵니다. 3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절 읽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뭐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었다. 그래서 그냥 죽었는데 그 상황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6절입니다. 벳보을 맞은표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었더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도 못 치렀다는 얘기예요. 쏠쏠하게 혼자 죽음을 맞이했어요.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찾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갑자기 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8절 읽어봐요. 얼마나 모세가 백성들의 신망을 바랐는지를 기록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며칠 울었다고요? 30일을 울 정도로 백성들의 신망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그만 살아 하고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 읽어봐요. 신기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 했어요? 안수하였더라.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 해준 장면이에요. 강조점이 뭡니까? 지금 모세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기력도 시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에 목전에 와서 너 여기서 정리해, 넌 못 들어가 한 거예요. 한마디로 거절당한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기력이 팔팔해요. 죽고 나니까 30일 동안 온 백성이 울었어요. 자기 말 한마디면 250만 명이 움직이고요, 그 가운데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70여만 명이 동원될 수 있는 파워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절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상황이 주어졌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자, 저희 교회가 42년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 40년 전에 등록해서 열심히 저와 함께 교회를 읽어온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조용히 불러서 장로님, 그동안 수고 많았는데 오늘부로 모든 직분 다 내려놓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시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시더라도 장례 지내달라고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내가 거절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40년 동안 사람을 부려먹더니 이렇게 토사구팽시킬 수가 있나? 라고 반항하고 자기가 동원하는, 자기 따르는 사람들 규합해서 반역 일으킬 수도 있을 거예요. 너도 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역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분 감당하던 거 만약에 성가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불러서 오늘부로 성가대 대장 그만두세요. 그래도요, 막 시험 들었네, 뭐 상처받았네, 교회를 나가네, 들어가네, 난리를 칠 거예요. 40년 평생을 헌신했어요. 근데 갑자기 죽으라는 거예요. 반항할 만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비통해하지도 않았고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가나안 땅을 자기 부관과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최선 다해서 다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부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지휘봉을 이양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명령, 그 말씀대로 비스가 산 어느 언덕에 올라서 조용히 혼자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아무도 그의 무덤을 찾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마지막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더니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제가 얼마 오래지 않아서 이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가는 그날 저의 뒷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던, 이 도시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받을 수 있다면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이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시던 장로님 분들이 은퇴하고 교회에서 직임을 내려놓는 그날 뒷모습이, 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성도들을 목양하고 축복하라고 보내시고 교회를 지키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채우지 못한 자기 욕망, 자기 권력을 교회에 와서 권력 잡고 자기 뜻 이루고 자기 왕국 이루고 목에 힘주고 살았던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자, 이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씀해 주는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거절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하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 다해서 준비하고 개성해 주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다가 그만두게 될 때도 반드시 후계자를 찾아서 잘 개성해서 나는 그만두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지속되도록 물려주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신학의 선배들이 2000년 세월 동안 온갖 박해와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의 복음의 진리의 바톤을 계속 터치해서 개성해 줬기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지, 조금만 거절당함을 느끼면 사명이고 믿음이고 개성이고 하루아침에 다 팽개치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채로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져가는 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절반은 응답해 주시고 절반은 거절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보십시오. 10계명 가운데 5가지는 하지 말랍니다. 5가지는 하라입니다. 하라 하시는 응답도요, 즉시 응답이 있는가 하면 오랜 기간 침묵하셨다가 나중에 응답하시는 응답이 있고요, 구한 것 안 주시고 엉뚱한 것으로 주시는 교체 응답도 있습니다. 하나, 거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사랑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엘리야라는 종이 사역하다가 자기 교회 대통령 부인인, 왕의 부인인 이세벨 권사가 뭔가 시험 들어서 담임 목사를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했어요. 또 그 말을 입산 여자 하나가 쪼르르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아합 장로님 부인 이세벨 권사님이 목사님 죽여버리겠대요. 하여튼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입이요 얼마나 싼데 좋은 얘기를 전달하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나쁜 얘기, 기분 나쁜 얘기,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받는 얘기를 쪼르르 와서 일러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 그 큰 능력의 종이 600리길 여기서 부산 태종대쯤 갑니다. 가서 로뎀나왈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희한한 기도합니다. 나 이만큼 살았으면 넉넉하오니 죽여주세요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멘, 목을 꺾어 죽이랴, 달아 죽이랴, 물에 빠져 죽이랴, 한 방에 때려 죽이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밥상을 차려놓고 먹이시고 좀 더 자라, 또 먹이시고 자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나올 때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죽고 싶네 정말. 나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요? 아이씨,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죽었으면 좋겠다 할 때 막 당장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벼락 딱 쳐서 땡 해서 데리고 가면 여기 몇 명이나 남아있겠어요?
그 입술로 원망할 때 하나님이 입을 확 빼버렸으면 우리가 다 이상한 모습으로 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절반은 거절로 나타나셔요. 절반은 응답하셔요. 왜 그러셔요? 더 온전하고 귀한 것으로 더 정확한 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하튼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을 힘을 다해 순종하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 보이는 모압 평지, 축복의 문턱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모세야, 그동안 수고 많았다. 미안하지만 너는 이제 여기서 너 삶을 마감해야 돼. 그것도 말이야 미안한데 쓸쓸하게 죽어서 아무도 너의 시선을 찾지 못하도록 그냥 그렇게 어느 나무 밑에 가서 그냥 죽어야 되겠어. 축복의 문턱에서 비정하게 거절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한 일이 뭐죠? 백성들을 급히 모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써서 유언을 남기는데 세 편의 유언이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자신이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야 할 백성들을 위해서 유언적 설교 세 편을 남기는데 그 마지막 모습으로 자신의 수종자, 부관이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지휘권을 이양하면서 안수기도로 축복하는 것이 본문이에요.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든 것 끝,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지만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끝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일하시고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고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든든했던 무엇이 갑자기 아직 때가 아닌데 무너지고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 의지하던 환경은 무너졌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절 보십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새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끝이라고. 그러나 고린도 전후서는 말씀하기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손으로 지지 아니한 곧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이 있나니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읽어보세요. 죽음 너머에 실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세계가 자세하게 소개되는 것이 한두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세는 죽었으나 좌절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야 할 경험이 일천하지만 젊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향해 도전해라. 그동안 의지하던 사람, 그동안 의지하던 그것 때문에 든든하고 여유로웠던 그 무엇,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비한 천국도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너가 누려야 할 분복도 있으니 너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되 좌절하는 절망하는 백성들을 품고 그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단 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자, 3절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에게 주니. 이게 왜 발바닥이에요? 이 발바닥은요, 하나님이 신발 신는 것을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신발을 벗어던다는 것은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말씀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다시 일어나라. 너를 위해 예비된 분복이 있으니 믿음이 있다 하는 네가 일어나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 주시만 믿고 생명 다 믿고 하나님께 믿고 도전해.
4절 읽어봐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계속 읽어요. 5절 크게 시작.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크게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내 부모님이 믿고 의지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보다 더 크고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 새 시대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모세에게 주어졌던 권위를 너희의 것으로 받아서 권위 행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서 가문을 이렇게 세우고 공동체를 복받게 하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살다가 보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환경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 여기까지 라고 거절하신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내게 주셨던 것은 거절하셨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21세기 모세가 되어 의연히 일어나 축복의 손을 높여들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큰 그릇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거절은 더 큰 은혜입니다. 이따가 나오는데요, 사람의 눈치나 살피고 환경이나 여건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종은요, 따라합시다. 축복의 대행자. 지금 여호수아는 경험 부족하지만 그런 축복의 대행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복 가지고 멋있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마음껏 정복하십시오. 누리시되 누린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축복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약속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지 않도록 힘을 다해서 축복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세와 여호수아를 소개하면서 모세가 감당했던 그 일을 계승받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소개 문구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냥 여호수아 하면 되는데 여호수아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눈. 이 눈이 아닙니다. 눈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 여호수아. 여기 여호수아의 수종자 이 말은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소속된 공동체에서 질서 앞에 순복하여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공부 많이 못하고 가난한 윗동서한 사람을 못 섬기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한다고요? 뻥치지 마세요. 사람을 섬길 줄 아라는 거예요. 신이 지키고. 모세의 수종자, 직장에서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정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핑계로, 교회생활을 핑계로 가족 부양, 부모 공경, 이거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교회 일 핑계로 남편들에게 알아서 밥 해먹고 그러지 마. 하늘문이 안 열려. 당신이 누구냐 물었을 때 나는 복된 이웃교회의 지휘자입니다. 나는 그리고 누구의 남편이요 누구의 아들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걸 잊어버려요. 이걸 잊어버려요. 이것이 회복될 때 가정생활, 직장생활 속에서 균형을 맞추어서 정말 우리의 도리를 다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축복의 대행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주먹 딱 쥐고 올려요. 이제부터 가정에서 효자, 효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절을 당했잖아요. 시체 못 찾았잖아요. 무덤도 아직까지 못 찾았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이 미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이 지나갑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누가 등장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죽음 후에 세계가 분명히 실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거절당한 것으로 알아서 섭섭한 줄 알았는데 그가 거절당해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1대1로 만나 있는 거예요. 오늘의 거절하심이 섭섭하게 느껴지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의 그 거절하심이 끝이 아닙니다. 나를 1대1로 만나주시려는 부르심이요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시며 이루셔서 더 온전하고 거룩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부르심입니다. 거절당한 그 섭섭함과 위기가 내게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요 새 삶을 시작하는 축복의 문턱임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 붙잡고 가족들 이끌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 귀히 여기십시오. 교회 귀히 여기십시오. 이제 죽었다 복창하고 신발 벗어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너는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가라. 이 말씀 부여잡고 힘차게 여호수아본보다 일어나 진군할 때에 하나님이 올해 우리 각자에게를 위하여 예비하신 분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축복의 대행자로 멋지게 쓰임받는 21세기 모세와 여호수아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